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인데요. 12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길을 본격적으로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대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대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가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예수님 옆에 있다가는 자기도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계속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 12제자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첫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서 계시는 대제사장 집들에 서 있을 때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25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또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너 예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또 부인해서 아니라 그래요. 그래 여러분 26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죠? 26절 27절에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에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베드로에게 귀를 달렸던 사람의 친척이 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봤다 그러니까 또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닭이 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가요 완전 대실패자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 예수란 사람 모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2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2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베드로가 대실패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여러분들
회복이 되죠.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회복이 돼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베드로는, 대실패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나아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를 성경은 답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동일 본문인데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 부인하고 떠날 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주어가 누구예요? 나는이에요. 나는. 여러분,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왜 실패했냐? 나를 믿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어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계속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경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도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찬양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바로 내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귀하게 쓰임 받기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죠?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의 힘으로는 철저히 실패한다는 것을 베드로만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반드시 나는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베드로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자기 힘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실패를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생명을 다해 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나는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주어를 바꿔보세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성령님,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나는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듣고 제가 참 제 기도로 삼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무능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한번 좀 따라 볼까요? 주님, 나는 무능으로 충만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무능한 내가 아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성경은 또 말씀해요. 오늘 말씀과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으로 3번째 부인할 때 붙잡혀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 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한 걸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는지 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심지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자,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인할 수 있냐? 너 내 수제자인데, 내가 그동안 너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수 있냐? 하면서 베드로를 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냐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 내가 연약함으로 무너져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회개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다시 회개하며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하늘의 귀하게 쓰인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죄 짓지 않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죄에 자꾸 넘어집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맥차인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맥차인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넘어진 성도님을 바라보기보다 성도님, 연약한 나를 한 번 바라봤다면 나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10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성도님이 아닌 예수님이 성도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연약함으로 저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제 연약함으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 낙심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저에게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냐? 네가 어떻게 그런 자가 목사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 나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라. 성도님들, 나를 끝까지 사랑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심과 능력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려고 하지 말게 하소서. 내 심과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나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신앙생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을 때 실패한 나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끝까지 나를 주 안에서 이해하시고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100번을 넘어져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101번 일어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101번을 넘어져도 100번을 넘어져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